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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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 주위에 또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제 그리는데 6날개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3개씩 날개가 있는데 그 맨 위에 2개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또 가운데 있는 2 날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날고 있고 또 맨 아래 2 날개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를 가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화하였다. 그 말은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중에 5절을 보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 이사야가 한 이야기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환상 중에 일전정 그 보게 되고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느냐? 이 죄인이 또 피조물인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믿었던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깊은 신앙의 관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죠. 모세에게 그 시내산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백성들이 그 시내산 울타리 넘어오지 못하게 신칙하라. 그대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라. 왜? 만약에 그 백성들이 그 울타리 넘어서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돌격해서 아주 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사고관념에 있어서 이 이사야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망하게 되었다는 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본뜻은 니드메트라고 해서 벙어리가 되어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지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악된 것이 부정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게 망하게 되었다. 내가 아무 벙어리같이 아무 할 말이 없게 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게 되어졌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때로는 예언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입으로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찬송과 또 뭐 예언의 말씀 또는 다른 백성들하고 대화했던 모든 말들, 뭐 나쁜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 많은 그런 말들을 다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 자기가 했던 모든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보게 되니까 다 그것이 죄로 비춰지더라는 거죠. 죄악으로. 그래서 나의 그런 모든 모습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앞에서 자기의 모습 보게 되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할 말이 없어졌다. 벙어리가 되어지다.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부정을 말하죠. 종교적.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진 그런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를 특별히 보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크게 돼서 나눠지죠. 그러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하나님의 기준이지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왜 토끼는 부정하고 왜 양은 정합니까?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발이 쪽이 졌고 말과 같이 쪽이 졌고 책임질하면 부정하다 하셨고 아니 정하다 하셨고 또 책임질을 하지 않거나 그 발이 쪽이 안 졌으면 토끼가 책임질을 해도 쪽이 안 졌지 않습니까? 말과 같이.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보아도.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이 부정하다, 이 티메라는 말은 그러한 종교적인 원인의 근거에서 부정하다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이 이사야가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했어, 죄악된 말을 많이 했어,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더니 나는 우리가 죄인이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복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원래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죠. 근본적인 부정. 그래서 그 부정을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이전에는요, 정결케 함을 입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에 그 말은 독사의 독과 같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독사의 독과 같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그런 말씀 중에 일부이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중요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 제가 이 독사의 독이라는 그 내용을 설명할 때 항상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독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독을 뿜어댑니다. 독사에게 삼삼, 녹용, 보약을 먹여보세요. 독사에게서 우유가 나오는가? 독사에서 꿀이 나오는가? 안 그렇습니다.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요, 독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요, 독을 내뿜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입술은 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란 말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어떤 말을 하든지 죄악을 뿜어댑니다. 그 안에 살기가 있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지 않은 그런 악한 의도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아주 간사한 그런 계교가 있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기성이 있는 그런 의도가 대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된 말씀만 하십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로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죄사함 받기 이전이야, 거듭나기 이전에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항상 우리 입술은 독사의 그 독과 같아서, 그러니까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죄인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졌고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 서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이 너무너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너무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행했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임재하시고 환상 중에 보이셨고 나타나셨습니까? 뒤에 보면 목적이 있죠. 이사야 좀 보내려고,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일 좀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목적은 분명하죠. 갑자기 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일꾼을 알아보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제 보내시려고. 그런데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단계만 하다가 뭐 말로 문구상에는 없지만은,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 죄인이 주의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봐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다가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보내고 싶은데 이사야가 하나님 보고는 그냥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하늘의 제단이죠. 거기서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거룩한 물이니까 물이 세상에 불과같이 뭐 뜨겁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 숯을 갖다 숯불을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하여졌다는 말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졌다 그런 뜻이고 사하여졌다 이 말은 덮어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내 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덮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지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 중에 거하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일을 하라고 보내요? 하나님 본 것만으로도 뒤도 까무러쳐 해가지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스스로 화로다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호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의예요. 성경 원어가. 호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상났을 때 고골할 때 우리나라는 아이고 하고 고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하고 막 티끌을 뿌리면서 재를 뿌리면서 자기가 뒤집어쓰면서 호의하고 우리가 다 아이고 곡소리예요. 곡소리. 나는 화로다 나요. 호의했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 그 말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느냐. 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나는 죽어마땅한 자다. 나 같은 것이 뭐 이게 2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내 죄가 정해졌다 말씀하신 거죠. 이 이후에 이사야의 태도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 마땅한 자고 나 같은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저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딱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딱 급수에 두고 내가 그 죄가 이제는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그 뒤에도 이제 이사야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다 정해졌다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깨끗하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그 죄 사함을 통해서 거듭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구나.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로 쓴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를 이제 보내시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그 전에 나는 죄로다 나여 화로다 이렇게 했던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도 뭐 성경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소서, 나를 그리고 보내소서. 나를 보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여겨서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했던 이사야가 죄사함 받고 죄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죄사명. 그것도 주님께서 딱 찍어서 이사야야 내가 나의 뜻을 백성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고 했을 때 자청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죠. 저요.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저 좀 봐주세요. 나를 보소서. 나 좀 봐주세요. 완전하게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이사야가 완벽하게 순간적으로 변화가 됐는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숯불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가? 기꺼이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갈고 이렇게 찾았을 때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 확신 있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핵심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죄의 사함과 구원의 확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석 사도로 세우시고 가장 중히 쓰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큰 지금 사도들 중에서 죄인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것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절대 안 그런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땅에 침을 뱉어서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도로 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부르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시몬아 이리 와라 앉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것을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3가지 죄를 씻어버린 겁니다. 그걸 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가슴에는 그런 죄된 큰 대못이 3개가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애가 그 3개의 못이 있어가지고 3번을 부인했던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를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이라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부르셔갖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3번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더 그렇게 3번 부인했다는 그 죄책 때문에 잡혀있지 말고 주의 사명 감당해라는 겁니다. 주의 사명.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죄상, 그런 죄책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으면 주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만약에 거듭나고 다메섹에 거듭나고 이제는 바로 성령 충만해갖고 다메섹에서 복음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도망다녀 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원수니까 다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있다가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도 환영 안 해주지. 같은 믿는 성도들이 환영을 안 하니까 13년간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로 통해서 다시 죄일을 하게 됐는데 가서 만약에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님 알기 전이지만 그때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가, 그 죄만 생각하고 죄 속에 갇혀 있으면 죄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가 지름빛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양털같이 이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함을 얻어야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믿음은 안 가지고 인간의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큰 죄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고 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요? 그건 겸손 같죠. 꼭 내가 한번 나서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열심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론 시대가 악해서 오늘날에는 죄의 사명을 또 알매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나태해서 게을러서 여러 가지 자기 편리함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죄를 감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느냐. 처음 이사야와 같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피 다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오늘 주님께서 그 숯불을 이사야 그 입에 대고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다, 사해졌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하게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무언가를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이사야 같이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